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가 어디냐 그랬으면 여기는 고린도 운하 그랬습니다. 그리스 반도에서 이렇게 조그만 밑에 섬처럼 이어졌는데 이게 조금 많이 있고 조그맣게 육지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고린도가 중요한 게, 고린도에서 나와서 이쪽 흑해로에서 지금 러시아까지 가는 거고요. 일로 가면 이쪽 지금 그리스 이쪽, 일로 해서 여기를 통과하면 지금 이탈리아, 일로 가면 이 터키 쪽으로 해서 계속 이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돌아가면 이웃이한데 이게 멀죠. 그래서 벌써 고대부터 여기를 뚫어서 운하를 만들어서 배들이 통과하던 곳이 고린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된 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1차 예루살렘 회의를 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오래 머물다가 익두스, 다소, 이고니온, 피사데 안디옥이 두 개입니다. 여기 터키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 지금 시리아 안디옥인데 이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드로아, 아소, 베네기,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식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성경에 이제 우리 개혁판에는 아덴이라고 그러는데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요 지역까지만 한번 돌아왔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설립한 것으로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오니아하고 이 에게해하고 이어지는 여기 반도가 그리스 운하가 여기 있다. 고린도 운하가 여기 있다. 여기 빨갛게 표시한 지도고요. 자, 하나님의 비밀의 능력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지혜를 따라가지 마라.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이 뭐냐면
노고스라는 말이에요. 노고스.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다 이제 어미가 붙어서 뭐 지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지혜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지혜는, 노고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가 이미 사도 바울 시대보다 600년 전에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철학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예수님 전보다 6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노고스라는 말은 지혜의 신이에요. 요즘 이 지혜의 신이라는, 이 이스라엘, 이 로마나 헬라니즘 문화권에서 섬기던 신이 지혜의 신이에요. 이 지혜의 신을, 그래서 이제 그 지혜의 신이라는 것은 철학자, 이성을 중시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혜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이것과 더불어서 지혜의 신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전제로, 지금 헬라니즘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미 지혜의 신, 로고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 철학이 다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가 오면, 여기가 아까 본 것처럼 지도상으로 봐도 아테네가 여기에요. 아테네하고 이 고린도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가까운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미 아테네를 통해서 엄청난 철학적 발전을 이룬 게 이 고린도에도 그대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과 고린도,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짓이 뭐냐, 로마가 철학과 학문으로는 그리스 문화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로마 신화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지금도 이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세계 올림픽을 하면 아테네 가서 그 성화를 체화해 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면서 철학을 섬기던 신앙 형태가 오늘날 서양도 영향을 받고, 우리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 배경 속에서 아테네가 분쟁을 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이 그리스 철학과 지혜의 신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거야. 내가 무슨 공부했고 이거 갖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전한 것은 이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니들 교회 안에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비밀, 지혜보다 하나님의 비밀, 이게 너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너희들은 지혜를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세번역으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증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하고 증거라는 말하고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번역했고요, 개역 성경에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증거했다. 비밀이나 뭐 증거나 이게 그래서 많은 의미는 있지만 자기는 우리가 지금 비밀로 하는데 나는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다.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나는 이것을 가르쳐 줄 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너희들이 철학을 강조하고 그리스 철학에서 공부한 걸 강조하지만 나는 그런 철학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때 지혜를 의지해서 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분밖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내가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뭐 이것 갖고 잘난 척하고 교회를 분쟁하는데 사도 바울 나는 나도 철학 공부하고 다 했지만 여러분들처럼 지혜를 노고스를 철학을 따라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를 했는데 그 비밀과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음까지 나를 내어놓는 것, 그 사랑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싸우라고 전했냐? 그 얘기입니다. 이들 세상에서 배웠다고 잘난 척 하지 마.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과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바탕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했느냐? 여러분,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워. 지혜는 지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 있으면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놀라운 부족하지만 일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두렵고 떨렸다.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나에게 와서 성령이 나를 역사하니까 나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따라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승천을 전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내가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것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줄어드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나는 모든 날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과 치유와 역사가 생겨야 돼. 그래서 이런 기적, 치유, 어떤 사역이 나타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돈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배운 거 자랑하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보면 이 장로파 저 장로파, 어느 교회는 가보면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서 다투고 싸워. 그런데 이런 싸움 속에서는 한국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어.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면 안 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멸망해 버릴 자들이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영세전부터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래, 그러면 똑같은 지혜가 있다.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데 이게 세상의 지혜로 가면, 세상의 지혜로 가면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아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역이라는 것은 일이에요. 교회가 능력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과 일맥상통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려면 겸손과 사랑이 붙어야 돼. 겸손과 사랑.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건 세상 사람들 몰라, 권력자들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다시 역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비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하게 돼서 그 사역은 겸손하고 사랑이야. 사랑으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는 축복하시고, 세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받고 피해를 받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두셨다. 근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도 보이지 않아. 떠오르지도 않아. 귀로 듣지도 못한 것들이야.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아.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자기만을 채우려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겸손과 나눔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복명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